지난 고백하심으로 새벽 예배 드립니다. 천내가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597장 찬양합니다. 597장 이전에 주님을 내가 몰라 영광의 주님을 비방했다. 지극한 그네 내게 넘쳐 날 불러주시니 고마워라. 나 받은 달란트 얼마론가 나 힘써 그것을 남기어서 갑절로 주님께 바치오며 충성된 종이라 상 주시리. 전하고 무능한 나에게도 기증한 직분을 맡기셨다. 그 은혜 고맙고 고마워라. 이 생명 바쳐서 충성하리. 나는 일들이 하도 적어 큰 열매 눈앞에 안 배여도 주님께 죽도록 충성하며 생명의 면류관 얻으리라. 아멘.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20절까지 말씀 보도록 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네게 이 교훈으로서 명령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그 가운데 후메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바울의 모든 편지를 보게 되면은 신학적인 문제 또는 목회적인 문제들이 그 교훈이 어디서 나오느냐? 결국은 자신의 현재 모습을 깨닫는 데서 나오죠. 이 바울의 서신에서 자신의 현재 모습을 깨닫는다는 얘기는 자기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갑작스럽게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는 걸 고백을 하는 데서 시작이 돼요. 그 고백은 감사와 찬양이 갑자기 뜬금없이 나온다는 거죠. 오늘 말씀에도 보게 되면 아주 심오한 신앙적 가르침이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무엇이냐, 또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이 어떤 영광의 삶을 사느냐, 이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열심히 증거하고 있다가 바울이 갑자기 과거에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했던 자신의 허물을 떠올려요. 내가 그러면서 주님을 대적하는 죄인 중에 괴수와도 같다 하면서 이 나 같은 괴수를 예수님이 구원해 주시고 또 복음을 전하는 사도의 직분까지 맡기셨다. 이걸 깨닫고 나서는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철저하게 고백하는 사람이 바로 이 바울의 고백이 되어지죠. 그래서 이 죄인 중에 내가 괴수입니다. 이 말은 아마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들도 많이 들으셨던 바울의 고백일 텐데 여기서 괴수라는 것이 어떤 흉측하고 또는 섬뜩하게 생긴 짐승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괴수 그러면은 프로토스 해가지고서는 첫째가는 이런 뜻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면 내가 죄인 중에서 첫째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고백이죠. 그러니까 첫째가는 죄인이었다라고 한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주님 앞에서 자기가 죄인 된 것을 알게 되어질 때에 그리고 그런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고백되어질 때에만이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어떠냐는 거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생각합니다. 주님의 그 뜻에 감사합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건 이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걸 알면 알수록 주님의 은혜가 더 크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은혜의 분량, 크고 작음은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냐 아니냐를 깨달을 때에 거기에서 고백하는 정도의 비례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이게 참 아이러니하죠. 그러나 죄가 크면 클수록 하나님의 은혜도 크다. 죄가 크면 클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 목사님, 죄를 많이 지내는 건가요? 이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존재인지를
점진적으로 알아가면 하나님의 은혜는 더 커진다는 거예요. 아, 내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라고 했을 때 예전에는 맞아요 하나님 내가 죄인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죠. 이런 수준에 있다가 이거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경을 알고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나 같은 사람이 도대체 이거 예수 믿을 수 없는 사람이었는데 나는 완전히 진짜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는데 이걸 막 깨달아지는 순간 더 커진다는 거예요. 그 은혜가.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찬양 불렀던 이전의 주님을 내가 몰라. 그 찬양도 똑같은 내용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극과 극인 것 같아요. 처음에 예수를 믿으면서 뭐 나도 할 수 있다고 나도 은혜 받았다고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나는 아직도 부족하구나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극과 극의 모습에서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느낄 수 있는 건 이 사람은 갈수록 감사가 더 많아져요. 이 사람은 뭐 갈수록 더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지고 근데 그 감사와 은혜를 경험하는 게 뭐냐면 난 정말 죄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야. 이걸 알면 알수록 더 깊이 깨닫는 거죠. 그러니까 깨닫고 은혜가 크다라고 하는 걸 고백하는 사람은 더욱이 여러분 뭐예요? 하나님을 드높여드리죠. 하나님이 나의 영원하신 왕이시다. 그러니까 이런 고백은 그냥 홀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존귀와 찬양을 돌리는 것은 내가 신앙의 삶을 살아갈 적에 구원에 대한 감사, 찬양 그것이 넘쳐 흐를 적에 자연스럽게 나온다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 하다가 그냥 갑자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여 이럴 때 있잖아요. 그죠? 이것이 습관이 되어지는 것 같지만 습관이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믿음의 고백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내가 과거에 이런 모습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서는 이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러분들도 선한 싸움을 싸우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초대교회하고 오늘날 교회하고 두드러진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징계에 대한 그 태도거든요. 예전에 초대교회는 성도가 신앙적인 면에서 합당한 행실을 하지 않을 적에는 권징을 했어요. 이 권징이라는 게 뭐냐면은 교훈이면서도 권면했다 이런 거죠. 당시는 이런 면에서 하나님 앞에 부족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돌아서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강한 훈계이면서도 강한 사랑을 통해서 돌아오게 하는 게 이 권징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만 돌아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돌아옴을 경험하는 본인도 그렇고 그걸 보는 성도들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다는 것이 믿음 생활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 같은 경우는 신앙생활은 나 혼자 잘하면 되지 뭐 또는 내가 혼자 이렇게 잘 가는데 왜 그러지 이런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가 욕을 얻어먹고 믿음의 사람이 욕을 얻어먹는 건 결국 권징의 두드러짐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바울이 그렇게 내가 권징을 했던 두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라고 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근데 그들은 뭐예요? 권고를 따르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들의 신앙이 무너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는 끝까지 뭐예요?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은 보여지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영적인 전투와 같다라는 거죠. 어떻게 해서든 사탄은 성도들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아주 악랄하고도 지독한 끈질긴 유혹을 가지고 우리들을 갖다가 공격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게 되면 배가 그냥 파손하는 것처럼 갑자기 가라앉는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배를 볼 적에 유유히 바다 위를 이렇게 항해할 적에는 실상 위태위태하면서도 이렇게 가잖아요. 그런데 아주 자그마한 구멍이 배를 갖다가 순식간에 가라앉게 만드는 것처럼 믿음의 생활도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 있으면은 파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사단의 유혹에 이끌려서 한 번, 두 번 살아가다 보게 되면 너희들이 뭐예요? 배가 파손하는 것처럼 멸망하게 되니까 어떤 상황에서든지 믿음을 잃지 말고 선한 양심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 밖의 세상은 완연하게 또 아주 악하게 악으로 보여요. 편만하고 가득 차 있다라는 걸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말씀만이 절대적으로 이길 수 있다. 하나님 말씀이 절대적 가치다.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영적인 신앙 생활에서 승리할 수 없다. 이거를 강력하게 얘기해요. 오늘 많은 믿음의 거장들이 기독교계 안에서도 믿음의 거장들을 이렇게 하나하나 살펴보면 그들의 삶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만 집중했다라는 걸 우리가 역사 속에서도 깨닫는 것처럼 내 안에 모든 어떤 감정, 생각, 태도, 입으로 나오는 언어 이런 모든 것들이 그냥 쉽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선한 싸움을 통해서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무엇인지 알게 되고 내가 인생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야 할 건가 깨닫게 되어진다는 거죠. 이걸 깨닫게 되어지면 아주 남다른 그리고 특별한 신앙의 삶을 당연히 알게 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는 감사함으로 긍휼을 입은 자다. 이걸 깨닫고서는 나날이 내적인 신앙과 보여지는 영적인 신앙에도 커다란 열매들이 맺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바울이 자신의 예전 모습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죄된 그 혈기와 분노를 주체하지 못했던 자신을 발견하고 거기서 무너져서 아버지 하나님 나는 진짜 버러지 같은 인생입니다. 그렇게 끝난 게 아니라 거기서 이런 나를 하나님이 구원하셨으니 감사합니다. 구제 불가능한 이 죄인을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너무나도 그 사랑에 감사합니다. 그걸 깨닫고 죄인 중에 괴수임을 고백할 적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크고도 놀랍게 받았던 그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정말로 사람은 영생의 주인이시고 길이신 주님을 만나야지만이 그 삶의 놀라운 믿음의 역사를 이룰 수 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주님의 그 품에 안기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여 믿음의 삶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가는 데 있어서 지치지 아니하도록 우리 성도들을 주여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추석 명절도 지나가면서 11월 열매 맺는 추수기간까지 최선을 다해서 믿음의 삶을 또 잘 올 한 해 정리해 나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그 일터와 자녀들을 복되게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심으로 하나님과 깊은 만남이 있는 귀한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지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도 주님 함께 동행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